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도 보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나훔 선지자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가장 먼저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주신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이 아름다운 말이고, 그리고 또한 화평을 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주시는 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는 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기도 해요. 또한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행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불행이 되기도 한다는 거, 내 입의 말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입의 말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화평의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할 때마다 내 자신의 삶이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마다 삶의 평화와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 입에 주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이 사울 왕도 죽고 그의 세 자녀도 함께 죽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죽음과 그의 자녀들의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한 사람이 누구를 찾아오느냐? 다윗 왕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는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서 과장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사울 왕의 죽음에 자신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을 즐겁게 하려고 또 자신이 인정을 받으려고 사실이 아닌 말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이방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를 처형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할 때 상대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입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올림픽 때마다 그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종목이 마라톤이에요. 그 마라톤의 유래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42.195km를 달리는데 그 승전의 기쁜 소식을 한 군인이 가지고서는 달려와서 전하고 그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라톤을 뛰게 되는데,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요, 그 전하면서 행복하고 전하면서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그 말, 이 말은 아름다운 말이고 그리고 화평의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80의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주겠다. 너는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입술에 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믿지를 않으면 전하고 난 뒤에도 그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바로 왕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한다고 바로가 받아들이겠는가? 그리고 자신은 애굽의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살인자거든. 그래서 도망을 해서 40년의 피신 생활을 한 거거든.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어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요. 하나님, 누가 그 말을 하라고 했느냐고 말하면 나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러면서 핑계를 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입에 말을 주셨다는 것. 누구냐고 묻거든 나는 나라고 답변을 해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내 입에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말을 잘못하면 내 형 아론을 함께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모세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주신 말씀은 불행의 말이 아니에요. 믿으세요? 아름다운 말이요, 화평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전할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요. 때로는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말도 듣게 돼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운동을 하시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119로 실려갔는데 거기서 진찰을 받고 난 뒤에 그 권사님, 아내 되는 권사님이 저와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서울로 옮기려고 하는데 가다가 뭔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옮기세요. 가세요. 그리고 난 뒤에 참 마음이, 목사의 마음, 여러분 다 헤아리지 못할 거예요. 그 말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에 책임을 져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에 책임을 져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철야 예배를 하면서도 우리 함께도 기도도 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사실 회복이 안 되고 참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오늘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통화를 했어요. 그분하고 집사님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드릴 때 감사하다. 회복이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때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육신의 약함, 때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저희 마음속에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때로는 낫기도 하지만 낫지 않을 때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주신 말씀은 불행의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고난으로 몰아넣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선언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화평을 전하는 그 발이 높은 산 위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발이 어디로 가느냐고 하면 발은 항상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길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엇이 있느냐? 목적지가 있어요. 내 발은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만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발길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목적지가 없는 길은 없어요. 목적이 없는 발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어디에 올려놓으셨느냐? 높은 산 위에 밟게 하셨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의 마지막 종착지는 불행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는 그 발길은 내 삶의 고통이 아니라 내 삶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가는 과정 속에는 어려울 수 있지요. 왜 어려움을 안 당하겠어요?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 돌에 맞는 그 고통의 길을 그는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가요. 아니, 돌에 맞아서 지금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그 길을 기쁨으로 가요. 감사함으로 가요.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가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돌에 맞는 그 상황이지만 그의 종착역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믿으세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어디를 보느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을 때 그는 죽음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발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분은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결국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에게 앞에 그 못을 거꾸로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못의 예리한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는 그 판넬로 그 가는 길에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고 신사참배를 하는데 그냥 고개만 잠깐 숙여도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만 하면 이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랬을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은 당장의 안일과 평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 길의 마지막 종착역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는 그 못이 박힌 그 위를 걸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찬양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가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그 발에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을 보느냐? 그 길에 종착역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는 것. 때로 그런 이야기예요. 목회자의 길.
여러분, 때로는 편안한 것 같지만 늘 긴장 속에 목회를 합니다. 제가 35년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주일만 되면 사실 많이 마음이 두근대요. 여러분, 35년 동안 설교를 했으면 솔직하게 이제 숙달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일마다 준비하는 말씀이 새로워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늘 마음을 졸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긴장을 하면서 늘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도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자녀에게까지 그 길을 걷게 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저의 뒤를 돌아보면 자녀들에게 걷게 하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 과정을 보지 않아요. 마지막 종착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으세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 행동 하나하나 모든 면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내 자녀에게 이 길을 같이 가자고 권하는 것은 뭐냐? 종착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 길의 마지막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는 길 속에 감사한 것. 믿으세요? 그리고 나움 선지자는 그 15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악을 제거해 주신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악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는 길 속에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뒤에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앞서 가시는 건가요? 생각해 봐요. 내 가는 길 속에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악을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또 이 위험한 지역을 걸어갈 때 지뢰를 매복해 놓는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지뢰를 매복이라 그러나요? 묻어둔다고. 그러면 이 지뢰 제거반이 항상 앞에 가면서 안전한 자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뢰를 제거하는 그들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실수하면 내가 먼저 죽기 때문에. 여러분, 앞서 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항상 앞서 가시면서 내 가는 길에 악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항상 그들보다 앞서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요.
항상 먼저 움직이는 것. 그러면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뒤를 따르기만 하면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밤에는 따뜻하게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믿으세요? 우리가 다음 주는 특별히 맥주절을 지키는데 오늘 나훔 선지자도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 여러분, 지금은 맥주절에 대한 의미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고 하면 농사를 짓지 않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5월에 거두는 보리 농사, 6월에 거두는 보리 농사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맥주절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생각해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아름다운 말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발길을 높은 산 위에 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내 앞에 하나님이 악을 제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좋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